네, 잘 안 보이는데 성경책 가지고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알아야 할 신앙의 핵심 7번째 시간으로 자존감이라는 주제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자존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는 이 자존감이라는 주제는 지난주에 나눴던 상처, 우리 상한 마음의 치유, 그 주제에 이어서 연결되어진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의 전인적인 구원을 위해서, 전인적인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인적인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상한 마음이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그 낮은 자존감과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이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데 있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낮은 자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제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인 자아상을 이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제가 서론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책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존감이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느끼는가와 관련된 말입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데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보다 더 낮게 평가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낮은 자존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건전한 판단 대신 자신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이 아닙니다. 낮은 자존감은 사단이 사용하는 치명적인 무기로 삶을 실패와 패배로 몰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낮은 자존감을 겸손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이란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지도 과대평가하지도 않는 균형 잡힌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아상이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자아상의 토대 위에 균형 잡힌 자존감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서론의 핵심은 첫 번째로 자존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낮은 자존감은 겸손이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진정한 자아상으로 회복되어야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바르고 원만하게 할 수 있다.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할 질문을 제가 조금 바꿔봤는데요. 자존감, 오늘 주제가 자존감인데 자존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 소개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 차이가 무엇일까요? 한번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자존감은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태도,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 사실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는 이 차이를 명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은데요. 보통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미안하단 말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평가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는 시각의 차이에 있습니다. 자존감은 남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뭐라고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주체가 나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보다는 건강한 자아상과 자존감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네, 흔히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등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여러분, 열등감의 반대말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흔히 열등감의 반대말을 우월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열등감의 반대말은 우월감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네, 동등감. 잘 쓰는 표현은 아닌데 동등감입니다. 왜냐하면 열등감과 우월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등감이나 우월감이나 어디에서 오냐면 이제 비교하는 데서 옵니다. 어떤 상대를 설정하고 이게 비교하면서 그것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되어지면 우월감을 갖는 것이고, 또 비교하는 의식 속에서 내가 조금 부족하다 생각되어지면은 열등감을 갖게 되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의 반대말은 우월감이 아니라 동등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비교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또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받은 세상 교육이, 그리고 가정에서 받은 교육이 이제 늘 비교하면서, 어떤 대상과 비교하면서 이제 평가받아 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누군가와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열등감도 안 좋은 거고 우월감도 안 좋은 건데, 열등감도 우월감도 아닌 바른 자존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네, 바른 자존감을 가지려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려면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합니다. 건강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1번 문제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인간은 어떻게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가? 네, 인간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태어납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지 못한 채 태어납니다. 그 이유가 나라는 존재를 만든 이제 빈칸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혼의 등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이 누군지 모른 채 태어납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손상되고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 수도 없고 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바로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형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2번인데요. 바로 주변 사람들과 이제 세상을 통해서 형성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눈을 상실한 인간은 주변 사람들과 세상적인 시각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변을 찾는다. 이번에 그 나와 있죠. 이때 주변 사람들과 세상은 대부분 무엇과 같은 역할을 한다? 거짓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왜곡된 것을 전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전합니다. 그런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육신의 부모.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보통 자녀가 태어나서 이제 부모의 양육 속에서 길러지고 자라잖아요. 이제 부모님이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언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이 생명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언어, 축복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어떻게 말하는지에 따라서 자녀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텍사스 달라스 지역에서 살다가 워싱턴주로 오게 되었는데요.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키도 크고 성품도 참 좋고 나이는 저와 동갑이었고요. 결혼을 일찍 하셔서 첫째가 이제 대학생이 된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자녀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많이 낳으신 분은 6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오시자마자 주일학교가 이렇게 부흥되었습니다. 자녀 6명. 첫째가 이제 시니어 때 저희 교회 왔기 때문에 6명의 자녀를 데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인이 어렸을 때 참 개구장이었고 장난꾸러기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공부도 썩 잘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쓰기 시험을 보면 한국에서 보통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받아쓰기 시험 보잖아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성적표를 가지고 시험지를 가지고 집에 돌아오면 우리 목사님 어머님이 아들을 혼내키기는커녕 격려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클수록 잘한다, 이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우리 아들은 클수록 잘할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자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줄곧 들었던 말씀이 클수록 잘한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가훈은 클수록 잘한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훈은 클수록 잘한다. 이 목사님의 어머님도 목사님이시고 아버님도 목사님이신데 믿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많이 받고 자라서 그런지 키도 무지 컸습니다. 190cm 정도 되는 아주 거구셨고요. 서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한 13년 정도 부목사 생활을 하시고 담임으로 첫 담임 사역지로 청빙받아서 오셨는데 성품도 훌륭하시고 목회도 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제 위임 예배를 드리는 날이 왔습니다. 위임 예배 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바로 이 목사님의 어머님 되시는 분이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실 침례교회도 제가 섬기던 교회가 침례교회였는데 이 한국에 있는 장로교회만큼이나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여성이 감히 사실 강단에 올라갈 수가 없는데 남침례교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제 그게 문제되지 않고 아주 은혜롭게 힘있게 말씀을 잘 전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을 처음 뵀는데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구나라는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이 힘있게 씩씩하고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잘 전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의 어머니 밑에서, 긍정적인 어머니 밑에서 그런 목사님이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부러웠습니다. 비교하면 안 되는데, 비교하면은 안 되지만 순간적으로 비교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하고 자랐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저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으셨습니다. 제가 사실 그렇게 공부도 썩 어렸을 때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학에 갈 거란 기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공부를 잘 못해도 괜찮다.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저희 외삼촌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공부 못하면 외갓집에 보내서 전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똥지게라고 있다고 하면 똥지게를 지면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공부 못해도 돼, 이제 외갓집 가서 똥지게 지면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비록 그런 말을 저한테 했지만 저의 참 부모님이신 하나님은 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오늘까지 저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공부에 소질이 없었던 저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사실 저에게 이렇게 좀 공부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공부하게 된 계기는 성경을 일독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글들로만 이루어진 책을 읽지 못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집중력이 약한 학생이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대학도 은혜로 잘 졸업하게 하셨고, 대학원 과정을 이제 13년을 대학원을 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랑은 아니지만 석사 3개와 박사 하나까지 마치게 하셨습니다. 40이 넘도록 학생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졸업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40 넘어서까지 학생 생활을 했고요. 하나님은 그토록 육신의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를 다른 분들을 통해서 듣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셔야 합니다. 축복의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 같은 자식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한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죠. 아내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들으면서 잘했던 이야기입니다. 클수록 잘한다. 얼마나 이게 멋진 말입니까?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엄마가 기도할게, 아빠가 기도할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생님.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2학년 때 만났던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교회 선생님도 그렇고, 사실 제가 공부를 잘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이제 좋은 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 교회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친구들과 함께 또 선생님과 함께 겨울에 강원도 설악산으로 여행도 가고, 사실 담임 선생님과 여행 가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되게 특별한 선생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책도 선물 받고, 그래서 책도 읽게 되어지고, 그리고 중2 때 만났던 교회 선생님도 정말 소중한, 저한테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정말 좋은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처럼 긍정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해준 선생님이셨습니다. 처음으로 중2 때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통성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장난하고 친구와 장난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랬더니 이제
그 선생님이 저를 부둥켜 안고 눈물로 이렇게 울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장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련회 가서 막 장난하고 했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처음 보는 광경이기 때문에 막 친구와 막 이 광신자 흉내내면서 막 장난했거든요. 근데 저를 이렇게 부둥켜 안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의 기도의 변화가 되어져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성경책을 구입하고 제 돈으로 성경책을 구입하고 성경책을 사고 1년에 1독씩 중학교 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만났던 선생님을 통해서 저에게 또 다른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 안에서 저라는 존재는 제가 육신의 부모님 밑에서 또 세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자라오면서 형성된 모습이 아닌 또 다른 가능성 있는 모습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하셨고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 지도자. 네, 여러분 지난 여러분들이 살아온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친 영적 지도자면 목회자분들이 있겠죠. 뭐 교회학교 선생님도 있을 거고 또 믿음의 그런 교우분들도 있을 텐데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자존감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는지, 반대로 어떠한 분들이 거짓 선지자처럼 바른 자존감과 바른 자아상을 갖지 못하도록 하신 분이 있으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사실 좋은 분들을 만나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야 합니다. 목회자를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자아상,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번째로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10대를 지나면 자연스레 부모의 영향력보다는 친구들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돼요.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야 되죠.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믿음으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픔과 나의 문제를 놓고 함께 나누고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야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부정적인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반대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대상도 충분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 매체, 미디어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왜곡된 자아상과 자존감을 갖게 하는데 이 미디어가 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칩니다. 사실 좋은 영향보다는 안 좋은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언론 매체를 통해서. 대표적인 것이 제가 생각해 보건데 특히 한국 사회 가운데는 외모 지상주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모 지상주의. 우리 외적인 모습, 내적인 모습보다는 외적인 모습을 더 가꾸고 신경 쓰게 하는, 유독 우리나라가 그게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모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날로 이제 성형 기술이 발달합니다. 성형이 기본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쁘게 되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런 또 컴플렉스도 있다면 그것들을 고치고 하는 것들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나의 그 내면의 아름다움보다는 외적인 것에 집중해서 그것을 지나치게 하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보여지는 것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제 특히 제가 한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을 때 제가 살았던 곳이 집이 잘 사는 집은 아니었지만 강남 한복판에
서울 대치동이라는 지역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저는 잘 사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을 보면 이제 같은 가방을 맵니다. 학생들이 같은 브랜드의 가방을 매요. 유행이 딱 타면 같은 가방의 브랜드, 다 똑같은 가방을 매요. 그리고 똑같은 청바지, 청바지, 신발, 같은 브랜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이제 좀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 공동체 내에서, 그 지역에서 이상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가방을 메고 어떤 신발을 신느냐, 이것으로 평가되어지는 그런 곳이 한국 사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미국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미국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개성이 있고 남들의 시선을 좀 더 덜 신경 쓰는 것 같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지 않는다, 의식한다라는 거죠. 더 의식하기 때문에 내 낮은 자존감을 다른 걸로 이제 포장하기 위해서 이제 더 좋은 차도 타야 되겠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들로 이제 우리가 꾸며야 되는 거죠. 건강한 자아상과 자존감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이처럼 보여지지 않은 것에 많은 신경과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정체성은 어떻게 되냐면 평생 달고 다니는 무엇이 된다? 나의 신분증이 된다. 나의 신분증이 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자신의 이 신분증이 이제 거짓임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된 신분증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나 친구, 선생님,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이 거짓된 신분증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삶, 생명을 누리는 삶, 그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는 어떤 특권과 권세들, 이런 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평생에 걸쳐서 자신의 신분을 모르고 속고 사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민수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정탐꾼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보고가 달랐습니다. 그 다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민수기 13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각은 긍정적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확신하는 거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 확신하면서 이제 불안해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이제 설득하는 그 장면이 13절의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 말씀을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다른 10명의 시각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스스로 보기에 여기가 이제 함정입니다. 스스로 보기에 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혼의 등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등불이 꺼져 있고 우리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곡된 자아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제 겸손도 아니고 왜곡된 자아상에 기반한 이제 자기 비하,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자기를 메뚜기처럼 바라보는 이 시각,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약속의 말씀에 기반하지 않은 이 시각이 자신을 스스로 메뚜기처럼 보게 했습니다. 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반응이 있는데 그 반응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첫 번째 반응은 잠재력이 마비되어져 버린 모습이라는 거죠. 잠재력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를 가장 많이 변화시켰던 말씀이고 스스로 환경과 여러 가지 주변 환경과 제 자신을 보면서 소망이 없을 때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계속 도전했습니다. 계속 도전했고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D.L. 무디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한국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올 수 있도록 동기부여한 사람이 D.L. 무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9세기에 학력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D.L. 무디가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움직여서 결국은 선교사로 또 나가게 했는데 이 D.L. 무디가 했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10명의 정탐꾼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아낙 자손만 보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는데 그 잠재력,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들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14장 1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꿈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꿈이자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질의 겁을 먹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질의 겁을 먹고 실패할 거라 생각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그 실패를 상상하면서 미리 앞당겨서 절망함으로 꿈을 포기해 버립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렇다고 해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무엇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성경 우리에게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5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365일에 해당되는 365번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미리 우리는 질 거야 라고 단정짓고 그렇게 슬퍼합니다. 세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 민수기 1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대인 관계가 마비되어 버립니다. 비난의 대상을 찾습니다.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 원망은 이 모세와 아론이 잘못한 것일까요? 정탐꾼을 보낸 모세와 아론이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피해 의식을 갖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 책임을 물을 사람을, 대상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는 대인관계의 파괴로 이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누구를 원망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래요.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왜 우리를 인도에 내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걸 계속해서 원망을 합니다. 네 번째 반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리더를 원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결국에서는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아예 막아버리는, 그렇게 하려는 방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낮은 자존감은 잠재력을 마비시키고 그리고 꿈을 파괴시키며 대인관계를 해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방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민수기 14장 5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갈렙은 이제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상황에 굴하지 않은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평가가 달랐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가나안 땅에 대한 평가가, 이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평가가 어땠냐면 첫 번째 7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이들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수아 갈렙 평가는 그 땅은 집어삼키는 땅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10명의 정탐꾼의 평가는 그 땅은 악하고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땅이다, 이런 평가를 내렸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땅을 받지만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는 거죠. 우리 역시도 이러한 평가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우리 교회가 여전히 세워져 가고 있고 여전히 공사 중이지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가정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부모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직장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시각이 믿음의 눈으로 객관적인 시각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가 됩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각이었습니다. 차이점은 8절인데요. 하나님이 역사에 대한 안목을 가졌다.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싸움은 문제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안악자손을 바라보고 낙심하느냐, 아니면 안악자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었던 비결은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확신이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 그것이 9절에 대한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밖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예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의 먹이라를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능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도우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자존감은 어떠한 자신의 객관적인 조건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무엇을 볼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바르게 확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바른 자아상 위에 바른 자존감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첫 번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심히 기묘하심이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 이렇게 예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를 우연의 일치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특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계획하셨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지어졌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다가 아무렇게나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두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은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와 맺어진 그 사랑의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관계라는 거죠. 이 영원한 관계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어려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지었던 죄들과 과거의 어떤 부끄러운 모습들과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말미암아 살아갔던 모습들, 그런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 과거의 존재가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자,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형제가 되었습니다. 큰 형님, 큰 오빠, 형제라고 이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한 거짓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바른 정체성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소그룹에서 나눌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6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느낌을, 자신에 대해서 항상 느껴왔던 감정을 말로 정직하게 표현해 보라. 이게 버전이 달라서 글씨가 좀 이렇게 맞지 않는데, 말이든 글이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이나 느낀 감정들을 정직하게 표현해 보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 일은 왜 그것들이 마음에 자리 잡혀 있는지, 내 기억 속에,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지, 그와 함께 떠오른 사건이나 사람 혹은 말을 생각해 보라. 그런 감정들이 왜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지, 기도하면서 떠오른 사건이나 사람 혹은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 자존감을, 부정적인 자아상과 자존감을 형성하게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말이었을까? 그것이 어떠한, 아까 영향력 있는 대상을 소개했잖아요. 그 대상 중에서 어떠한 것이 나에게 이렇게 하도록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생각난 사건이나 말 혹은 사람에 대한 기억 등을 분별한 후에 대적하라.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분별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과 다르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다면 그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내고 버리고 대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속아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네 번째, 나의 외적인 것 때문에 주님과 주변인을 원망하는 죄를 지은 자는 철저히 회개하라.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과 자존감으로 말미암아 지었던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 주님이 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만을 가슴에 새기겠다라는 결심 후에 나는 누구인지 주님께, 성령님께 물어봐라.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고, 사단이 심어놓은, 미디어가 심어놓은, 아니면 어떤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대상이 나에게 심어놓은 그런 나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평가와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우리가 대적했잖아요. 대적한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말씀으로부터
제가 지난번에 소개한 책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책인데요. 거기 보면은 말씀 구절들을 다 정리해 놨어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들을 리스트로 이 레터 용지 한 3장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집에다가 붙여놓고 날마다 우리가 입술로 그것들을 읽어가며 선포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 그런 것들을 읽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 영적인 건강한 자아상을 형성하고 사단이 심어놓은 거짓된 자아상을 대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제가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놓고 날마다 읽고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이 이제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주님이 주신 나에 대한 말씀이 가슴판에 새겨질 때까지 말하고 선포하라. 네, 날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다른 어떠한 거짓된 이야기가 여전히 내 마음이 박혀서 나를 그렇게 내 삶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정적인 자아상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존감과 자아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날마다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